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노래하는 31번째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전쟁의 때나 또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는 28장에서도 죽음의 무덤에 내려갈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무덤 가운데 내려가는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러 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함께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너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나 한 사람 믿음 좋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믿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큰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더 나눔으로써 그들도 이 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9편은 다윗이 다스리는 가운데 또 열방에 있는 왕들에게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우상들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방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경배하자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평강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신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신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천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상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는 왕들이라도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신의 아들들아,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가 뛰어나서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는 신들의 아들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를 입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너희 중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도 우상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강권한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왕으로 다스리니까 나는 모든 것을, 또 이집트나 또 다른 동방에서의 왕들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받들림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고, 그와 같이 왕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자의 자세죠. 왕 되신 하나님, 모든 권세의 하나님께 그냥 나오지 말고 우리의 거룩한 옷으로 준비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거죠. 최고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드리면 그들이 아무리 찬송을 크게 하고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아무리 많은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옷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오늘 우리의 예배드리는 중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모든 신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난 거죠? 우리의 예배 중에 나타난 것이고, 그 예배를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만세 만세 하나님 만세, 그 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광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경건함과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모든 경배 하나님 앞에 들리는 것, 그것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의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인께로부터 출발돼서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이, 지금도 우주가, 태양이, 별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모든 자연의 질서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주로 말미암고 현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들이 운행되고 진행되고 주관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정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만물은 주께로 다시 귀속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없이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영광이 세세 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절대 주권입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풍성함이 바로 이런 것에 나타나고 있어요. 시편 19편에서도 다윗은 하늘은 하나님의 하신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무도 하늘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궁창과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배하자라고 초대해 놓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이죠. 여호와의 소리. 4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 29편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7번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이 한번 발하시면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에서 또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천둥 소리, 우레 소리들을 통하여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화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능력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말씀은 창조 때 그 혼돈의 세계를 정복하신 물 위에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고대 근동에서 창조에 관한 여러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바다를 흉용케 하고 바다의 탐임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바다, 혼돈의 바다를 죽이시고 정복한 것으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설화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혼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의 용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 바다를 정복한다, 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그런 그들이 이해하는 창조의 최고의 신의 정복을 바로 바다를 정복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당시의 그런 문화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현장감이 없지만 그들이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항도, 어떤 반역자도, 어떤 우상들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소리가 들려지는 곳마다 대자연이 반응을 하게 돼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다, 번개가 번쩍하면서 지나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염으로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폭풍과 지진과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소리로 그들이 강건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이 그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쪼개시고 벗기시면서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광야가 됐든 산이 됐든 동물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위험이 있어서 산과 바다와 들판과 동물들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다윗은 이와 같은 단순하게 보이는 자연의 폭우와 번개와 지진과 이와 같은 광풍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온 땅에 들리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운행하신다고 그랬고 온 땅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만유를 다스린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천사들이여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꽃과 같이 또 바람처럼 사용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온 열방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른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그들이 잠잠하면 하나님이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외치도록 만든다.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과학의 세계가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발달해서 그냥 집에 들어가면서 불 켜하면 불이 켜지고 전화 받으면 전화가 받아지고 무슨 질문을 하면은 응답을 하고, 왜 그래요? 세팅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잖아요. 만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실 때 누구의 말을 듣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돌들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주가 하신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을 다윗은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지중해서부터, 당시의 지중해서부터 광야로 저 북쪽의 강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지금도 과학자들이 우주의 넓이를 알지 못하잖아요. 우주의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홍수 위에,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좌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그런 설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학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왕. 그래서 지금 권능 있는 자들, 신들, 왕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임시적인 것이고, 하나님만 영원한 왕인데 11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목소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능력을,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적인 지식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 최대한의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만물들도 다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소리,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목소리가, 주님에게는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내고 음성을 내니까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한 것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주님의 왕권은 역사 속에서, 자연 속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평강의 복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산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평강의 복을 얻는 우리 모두 되어지고 주님께 최대한의 경배하는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